샬롬! 이 설교를 듣는 축복누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좀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며칠 뒤 11월 13일이면 이 전국이 수능을 치릅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이 한국 사회 전체가 긴장합니다. 비행기 이륙 시간도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의 소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침 뉴스도 수험생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굉장한 피로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이 경쟁의 무게를 짊어지고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불안감과 죄책감까지도 이제 함께 집니다. 거기다가 그 결과에 소수는 만족하는 데 비해 다수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교육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배움을 원하실까? 저는 이 시간 교육이 무엇인지, 그것이 본래 어땠다가 오늘날 어떻게 왜곡되었으며,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상한 영혼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 교육의 시작은 본래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부모는 아이에게 사냥하는 법, 불 피우는 법,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게 교육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육은 생존의 기술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 된 거죠. 그리스에서는 이거를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품성, 그리고 책임을 기르는 일, 인격의 수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건 뭐냐? 이 공동체를 위한 인간을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이 동서양 전통에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데, 동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교육의 이상이 바로 지덕체의 조화입니다. 지덕체. 그러니까 지식과 이 덕과 그리고 신체죠. 지식이 머리를 깨우고, 덕이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이 신체가 행동을 이끄는 겁니다. 이 셋이 아우러질 때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제 동양에서는 주로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서양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양에서 이제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멘스 사나인 코르포레 사노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요거를 살짝 이제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마 사나인 코르포레 사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바란다. 같은 말입니다. 요게 이제 스포츠 할 때 이제 요 표현들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거를 잠깐 왜곡을 해가지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도 깃들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었죠. 중요한 건 동양의 지덕체라든지 아니면 서양의 이 정신과 육체의 조화라든지 둘 다 그 방향은 같았습니다.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 온전한 존재로
이제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의 통찰은 이 신앙 전통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기독교 전승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면 이 굉장히 건강한 이 교육적 통찰이 이 교회 내에도 있었구나, 기독교 안에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다소 열광적이고 묵시적 내지는 뭐 종말론적인 어떤 경향이 가라앉은 정말 그 이른 2세기경부터 그때부터 이미 교회는 복음과 성경을 단순한 뭐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선포해야 될 구호가 아니라 삶의 훈련과 경건의 수련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2세기 기독교 문헌 중 하나인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이라. 이 두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은 첫째,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2에서 3세기에 걸쳐 살았던 그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파이다고구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교육자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이시다. 그분은 영혼을 가르치시되 선한 삶으로 훈련하신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초기 기독교도 동서양의 다른 어떤 그 전통들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아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가르쳤어요. 기독교의 교육은 따라서 무언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부분이고 본질적으로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경건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바로 그러한 단순한 진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식이 넘치긴 합니다. 그런데 덕이라는 게 메말랐고요. 정신도 불안하죠. 이거 왜 그러냐? 교육이 인간을 세우는 그 본래의 목적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정말 이게 얼마나 왜곡되었냐면 입시라는 게 전쟁이 되고 학교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현장이 되었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나름 숨 쉴 수 있는 자비의 순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있긴 있어요. 뭐 아이들 스트레스도 뭐 관리를 해야 된다. 뭐 협력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뭐 우정을 추억을 쌓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공부 잘한 아이는 자부심과 불안을 함께 품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해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하기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인류대를 가기 위한 노력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그거는 엄청난 헌신과 인내의 결실입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저도 뭐 그 길을 어느 정도 걸어본 사람으로서 그 이 무게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노력과 심지어 그 투자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제시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취와 업적은 참으로 다양하고 사실 그 성취라는 것 자체가 또한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뭐 위대한 성취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은 위대한 성취 중 하나이지 유일한 성취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이 엘리트 중심적으로, 이 성취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거기에 다 교육이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게다가 오늘날 교육에서 어쨌거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식은 쌓이는데 본래 교육의 목적인 이 덕 그리고 수양 이게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뭐 사회가 더 똑똑해지긴 했어요. 지식을 막 이렇게 이제 집중해가지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니까. 근데 뭐 사회가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더 많이 배웠지만 더 고립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긴 했는데 연대를 잃어가고 있고 효율은 높아졌는데 공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측정하지만 존엄은 외면합니다. 지식이 다 돈이에요, 사실. 교육도 돈이고 사람도 등수고 돈이고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한 몇몇 개인의 불행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지금 이 교육이 무너진 이 병든 채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물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교회라면 이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금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진짜 이 교육 전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시험에 떨어진 청년들,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갈수록 낙오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패배자라고 낙인을 찍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부정을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덜 성공한 사람, 덜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취의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요, 존재의 위계는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사실상 사회를 지탱하는 건 바로 이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사회가 안 굴러갑니다. 빵 굽는 사람, 아이 돌보는 사람, 거리 청소하는 사람, 물건 배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사회가 작동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로봇이 대체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로봇이 이 컴퓨터 오기 전 세상과 지금의 이 평범한 사람들이 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라는 건 그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은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 삶의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눈으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엘리트가 그럼 사회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사회에는 당연히 전문성과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감사하게 지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엘리트의 문제는 엘리트가 있는 사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사회든. 다만 엘리트의 문제라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감과 책임감의 상실에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요.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하는데 이게 막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정말 이 오만하고 정말 이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교만으로 흐를 때 사회는 병들고 지식이 사랑으로 흐를 때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한 거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 이야기들이 훨씬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많은 자리가 그들에게 허락되었고 많은 것이 또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 물을 것도 많은 거예요. 그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잘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엘리트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쨌거나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과 엘리트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는 다 다양한 어떤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사회를 이끕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따라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그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 사람을 등수로 나누고 성취로 서열화하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각자를 인정하고 그리고 각자의 소명을 일깨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 하나님의 교육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는 거죠. 뭐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은 교회가 세상의 경쟁 논리를 왜곡된 교육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명문대에 가면 감사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축하합니다. 물론 그건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축하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것만이 더 큰 축복인 것처럼 뭐 그것만이 축복은 아니지만 이게 더 큰 축복은 맞잖아요 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경건의 학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에게 남보다 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신앙을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무엇인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의 어떤 그 성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과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안고 있죠. 뭐 없는 세상이 없겠냐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안주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갖지 못해요.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이제 평등이라는 것은 이 기회의 평등이다. 근데 기회가 평등하냐고요. 네? 단지 이 개인의 능력 차이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노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질서가 지금 무너져도 너무 크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예언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부조리에 여러분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용기로 다가가야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지혜롭게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된 분석, 단순한 분석을 왜곡되게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되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 교회의 본래 목적인 인간의 성숙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의 비전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육을 실현할 때 지친 사람들이 회복되고 청년들이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배운 사람들이 성취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섬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의 본래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동양의 지덕체, 서양의 정신과 육체의 조화, 그리고 초대 교회의 경건 훈련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격을 이루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날의 교육은 바로 그 본래의 교육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지식은 넘치는데 덕은 메말랐고 성취는 있는데 존엄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은 사람을 서열이 아니라 소명으로 부르시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하나님의 교육은 교회를 통해 여러분 실현되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경쟁을 닮아가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경건의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이웃사랑,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숙,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교육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 속에서 뒤처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평범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지키고 있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분명히 리더나 전문가로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배움과 성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섬김과 책임을 위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사랑으로 흐르고 권위가 겸손으로 열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엘리트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또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배움의 길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육이 사람을 등수로 나누는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랑의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지식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배운 자들이 섬김과 책임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또한 평범한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귀히 받으시며 그 삶이 이 땅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경쟁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육을 실천하는 경건의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혜와 용기로 세우시어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그 부모에게 평안과 집중력을 주시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결과보다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